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할 가운데,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맥스웰 하와이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죄를 되풀이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주님의 크심을 잊은 소극적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이 저게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크심을 잊는 소극적인 믿음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때론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은요, 100%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단 1%라도 믿음이 없고 99%만 믿음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00%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99.9999999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99.99999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보고 나의 기도가 그동안 건강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첫 번째 주제가요, 어쩌면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점검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지금 올바른 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함께 알아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영적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영적 상태는 여기로 흔들리고 저기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상태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자, 본문 볼까요? 본문 첫 번째 보면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우리가 9절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라고 얘기한대요. 나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근데 그거 아시죠?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해.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하죠. 항상 사람은요, 양면이에요. 내가 오르면 다른 사람도 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오르면 다른 사람은 나빠해요. 우리 최근에 대선을 했죠.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택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정말 올바르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임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든지 다 양면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빠요. 항상 보면 남들은 비판하기에 너무나 바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헐뜯고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 후보들의 모습을 보고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저 사람이 부족한 거, 저 사람을 탓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 헐뜯기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요, 그거 아십니까?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이만큼 약점이 있는데 그걸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 또 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남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자 봐봐, 이제 내가 비유로 말할 거야. 사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의롭지만 너는 멸시를 당해야 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상태는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남들은 멸시를 당해도 충분히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교만했던, 그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세리였어요. 완전히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라고 얘기를 하죠. 저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읽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미래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요.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읽읍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읍시다. 읽고 계세요? 읽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더 읽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예요. 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라고 얘기했냐면요, 정말 깜짝 놀란 거, 이번 한 주도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오늘 교회에 와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너무 과장된 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거 아시죠? 시간이 점점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하루에 최소한 3장에서 6장을 읽어야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자칫 잘못 유튜브를 보고 있고 시간을 보내버리면요, TV를 보고 있고 시간을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나의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구라고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 제가 바리새인을 설명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세리장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누구요?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어떤 회개를 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던 것들을
오히려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라고 사개오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기서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리는요, 사람들의 세금을 걷다 보니까 조금만 걷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볼까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기서 외식하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있죠.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보면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나 안 오나 눈을 떠서 기도하는데 물론 눈 뜨면서 기도했다고 나쁜 게 아닌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냐면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아멘도 크게 하고 막 예배도 잘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눈을 뜨면서 옆에 있는 사람 뭐하나 통성기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뭐하나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기도하는데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을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바쁜데 왜 우리가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의 신경을 써가며 기도를 할까? 근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봐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대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반대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는 안 짓잖아요. 최소한.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가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도할 때에 이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합니다. 좋아요. 10시간 기도하는 거 훌륭해요. 저는 10시간씩 기도 못하거든요. 20시간씩 기도하는 거 훌륭해요. 그럼 나머지 4시간은 자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10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사람, 20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10시간 기도한다고 20시간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야,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너 몇 시간 기도하니? 나 오늘 10시간 기도했는데 너 몇 시간 기도했니? 그러면 이미 그 10시간에 기도한 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남을
탓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기도는 계속해야죠. 왜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있잖아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통해서 그 올바른 기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일까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의로운 척하는 외식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나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나가 한 번도 귀에 빠진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뒤에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고 뒤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은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뒤에는 더러운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였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봤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죄인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나 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죄 없는 거 알죠? 나 죄 안 짓는 거 알죠? 이거는 외식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는 두 가지에 나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나눌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이죠. 둘째,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상태 우리 점검할 건데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기도의 주어가 누가 된대요? 내 자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본문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저기서 우리가 11절에 봐야 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 서서요 아주 떳떳하게 서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따로 해요. 따로 기도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리새인은 저기 수많은 죄인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아예 구분을 해버려요. 야, 난 저런 죄인 냄새나는 저런 죄인이랑 기도 못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할 거야.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태도부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자, 우리 성도님들 저기서 잘 봐야 될 것을 나는이요. 나는 또 나는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사기꾼들과 달라요. 불의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가늠하는 자들과도 달라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거예요. 아유, 주님 보세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냐면 아침 9시에 기도했고 정오 12시에 기도했고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렇죠? 죄인들도 만났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이 나는요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리가 같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미 자신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의인인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의인인 거 아시죠? 이미 나는이에요. 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우리 그런 거 있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면요. 물론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기도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기도는 요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오로지 내 중심적인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요? 죄인들, 특히나 세리,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나는요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오늘 기도하러 늦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침 9시인데 무려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12시인데 무려 11시 50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후 3시인데 무려 2시 50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충분히 들으실 만 하시겠죠? 지금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뭐 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일에 2번씩이에요. 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을 보면 기가 막혀요. 바리새인은 무엇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말씀에 기가 막히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그리고 아침 9시, 12시, 3시에 늦지 않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금식하면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근데 그거 아세요?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나를 건드려요. 엄청 심하게 건드려요. 마귀는 금식 기도를 못하게 건드려요. 그게 가장 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마귀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사람의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귀가 이겨내게 해줄 수 있도록 떡을 만들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은 대단해요. 어떻게 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잖아요. 지금 완벽하잖아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지, 말씀도 보는 사람이지, 하물며 뭐 하고 있습니까? 2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뿐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겉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왜요? 지금 저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토색보리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1일 동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는 VIP 아니에요? 난 천국 가면 VIP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죄도 안 짓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번 주 내내 말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번 주 동안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번 주 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내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도 내고 있고, 나는요, 매주마다 헌금도 내고 있고, 나는 매주마다 사람들 돕고 있어요.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이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문제가 그렇게 큰데 왜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나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인지 하나님의 세례의 기도인지를 딱 나올 것 같아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의롭고 저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부터 비유로 말할 거야. 잘 들어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언부언 말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요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게 지금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로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사실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주기도문만 외워주셔도 돼요.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의 영양분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이게 너무나 필요하고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거짓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진실되는 입술이십니까? 그뿐 아니죠.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십니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의 주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따로 서서 저 죄인들과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는 강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거. 나는 토생, 불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기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기도였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전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면 반대로 세리는요,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있고 기도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아주 그냥 교회까지 첨벙첨벙 걸어와서 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기도? 근데 세리는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온전히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세리는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아주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미랄의 성도님들 모두가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번쩍 들고 어깨를 을씨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요.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저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죽을 것만큼 괴로워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내 가슴을 너무나 치면서 기도하는 게 그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건 보세요. 그 앞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세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니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그동안에 너무 죄인처럼 살았고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녔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왜 술, 담배가 다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술도 좋아했고 담배도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노름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저희 가정에 그런 피가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너무나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담배 절대 못 끊어. 술 절대 못 끊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일 김식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날 제가 술, 담배가 다 끊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집회를 다니면서 청년 집회를 다니면서 수련회 강사로 다닐 때마다 이 간증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 담배를 잘 안 피는데요. 뭐 피는 줄 아세요? 마약을 한대요. 담배가 아니라. 우리 때는 뭐 했어요? 본드 했잖아요. 검정 봉지에다가 부탄가스 해가지고 본드랑 가스 했잖아요. 다 해보시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가스나 본드가 아니라 마약을 한대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 하면 끊지 못한다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그걸 끊었거든요. 누굴 만나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아마 이런 간증도 할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 만나니까 술, 담배 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만나니까요, 나쁜 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걸 끊었는데 다시 그걸 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술, 담배 지금 끊었기 때문에 나는 끊었다가 아니라 다시 내가 술, 담배에 손을 대고 있으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끊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또 지금 이걸 하고 있네요. 하나님보다 내가 죄를 더 사랑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리가 어떤 건지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세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굶고 죽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의 그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불법적으로 거둔 것을 3배, 4배, 5배 이상 그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그에게 중독은 뭔데요? 돈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아직도 내가 술을 더 사랑하고 담배를 더 사랑하고 도박을 더 사랑하고 그런 나쁜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동안에 내가 술, 담배 했고 나쁜 거 했던 것들이 창피해져요. 너무 부끄러워져요. 와, 저거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 저희 아내랑 저랑 장을 볼 때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좀 자유해도 돼.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좀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을 좀 닮아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음식에다가 술을 좀 넣어요. 물론 그 넣는다고 해서 그게 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내를 잡기 위해서 술을 넣잖아요. 알코올은 다 날아갑니다. 그게 만약 알코올이 안 날아갔으면 저희 집은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역국을 하나 끓이더니 소주 같은 거를 막 대병을 넣어요. 그런데 그 알코올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에서 술병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희 아내랑 이마트나 뭐 장을 보러 가면 저희 아내가 술을 사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술을 사면 꼭 숨겨요. 다른 음식, 다른 그 재료 위에다 그 술을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왜 덮어? 혹시나 마트 갈 때 뭐 주변에 아는 성도님이나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 너무 오해받으면 어떡해? 그런 얘기를 저에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이제 좀 당당해. 우리가 먹는 게 아닌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창피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끊지 못하는 것은요. 물론 제가 그럴 때 저희가 술을 못 끊어서 지금도 술을 대병을 먹고 있으면 이게 아니라 끊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갖고 오세요. 끊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뒤에서 자꾸 숨겨놓지 말고 끊지 못하는 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자꾸만 다가오세요. 하나님, 저 오늘 술 못 끊었어요. 술 가지고 오세요. 저 담배 못 끊고 있어요. 담배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마약, 도박, 이 음란, 이 술, 담배,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갖고 왔어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숨기고 가리면요, 자꾸만 죄가 부풀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술, 담배를 갖고 왔지만 그 술, 담배가 그 다음부터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요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 많이 지은 거 아시죠? 사람들로부터 돈도 많이 걷었고요, 사기도 많이 쳤고요, 불의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송해요 14절 말씀 읽어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죄를 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자복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그래서 이걸로 끝낼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었다고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늘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볼링. 저도 볼링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볼링은 잘 못 쳐. 근데 볼링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구력이라고 얘기하죠. 뭐 볼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해요. 근데 신앙을 오래 할수록 신앙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지.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었었어. 내 구력이 이만큼이야. 내가 신앙력이 이만큼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저번 주까지 하나님 잘 믿었어. 오늘부터 좀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바라기는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일단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우리는 과연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로운 척하는 자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의롭지 않은 기도의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비유의 말씀 3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비유의 말씀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풀이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도보다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